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며 힘내시고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 순장님만 계시면 사랑방이 안 돌아가죠. 누가 계셔야 될까요? 네, 순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순원이 없으면 뭐 교구장님, 순장님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다들 이제 사랑방 식구들로 다들 수고하시고 애쓰는 한 학기 동안 이어질 줄 믿고요.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 종강인데, 이게 종강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종강이 되면 이번 주부터 사랑방은 뭐로 들어가는 거죠? 방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휴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방학입니다, 사랑방 방학입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넉넉고 쉽시다. 우리 같이 앞뒤 돌아보시면서 방학입니다, 넉넉고 쉽시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죠. 방학입니다, 넉넉고 쉽시다. 이거 반어법인지 다 아시죠? 넉넉고 쉬자는 얘기가 아니라 반어법으로 하는 건 줄 다 아시는 줄 믿고요.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방학을 그냥 넉넉고 정말 정신줄 놓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정말 사랑방 식구들을 돌아보며 또 교구 식구들을 돌아보며 끝까지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누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역경들,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시작부터 이제 근신하라 깨어나라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 전까지는 제가 방학이란 단어, 사랑방 방학을 하고 또 제자반 방학을 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 초창기에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우리 순장의 역할과 교구장의 역할을 하면 어떠신가요? 이게 편하고 좋은가요?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기도 하신가요? 우리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눈치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어떤가요? 편하고 좋으신가요? 또 때로 힘겹고 어려우신가요? 예, 때로 힘겹고 어렵다는 얼굴을 또 숙이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피곤하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을 때는 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지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방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감사하게 기쁘게 이제 또 휴식을 취하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1, 2년 됐을 때는 이제 여름에 또 방학이 오는구나, 겨울에 방학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쉬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방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년 차쯤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탐탁지 않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자반을 계속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한 2달, 7월, 8월 2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중간쯤 되면, 방학 중간쯤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게 방학해서 매주마다 만나고 또 큐티 올리고 그리고 또 나누고 그랬던 순간들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방학이다 보니까 느슨해지고요, 이게 신앙적으로 뭔가 퇴보되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방학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학이란 단어를 제가 요즘 들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방학이란 단어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뜻이더라고요. 방자가 놓을 방자 혹은 치울 방자, 그 다음에 추방할 방자, 뜻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놓을 방자에다가 내칠 방자, 추방할 방자인 거예요. 내치고 그리고 놓고 그 다음에 추방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배울 학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들어가요?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배우는 것을 놓고 내치고 추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배우는 것을 어떻다니?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멈춘다는 얘기인가요? 방학이라는 단어의 한자만 살펴보아도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배우는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심지어는 추방해버리고, 그래서 같은 한자 문화권 속에 들어가 있는 일본에서 이 방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방학이라는 것은 한 두어 달 정도, 한 달 정도 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퇴학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방학 동안에, 사랑방 방학 동안에 이제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쁜 사랑방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십니까? 여행 와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사랑방 방학이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면요, 뭐라고 생각? 아, 사랑방에서 퇴학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잘렸구나, 사랑방에서 잘려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있구나,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방학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한두 달 쉬는 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방학이라는 단어가 심각한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멈추는 것이고 내치는 것이고 추방해버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끊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방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학하는 그 순간에 누구는 방학하지 않을까요? 제가 마귀의 사전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귀의 사전에는 제가 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느냐면, 방학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방학을 하면 더 심각하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더 삼켜버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단의 사전에는 방학이라는 단어가 없을 터인데, 우리의 사전에 방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냥 넉넉히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방학을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작은 글씨로 위에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르는 돌에는, 절반만 적었습니다. 다 적으면 길 것 같아서. 자, 그럼 완성을 시켜보시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방학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굴러야 되는 겁니다. 예, 방학 동안에도 거침없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끼가 끼게 되고요, 세상 것이 끼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무너지는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구르는 것만이 뭐가 될 것이냐면요,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요, 사랑방은 방학을 할지라도 순장님들, 교구장님들은 사랑방을 계속 돌아보고 교구를 돌아보면서 혹시 실족하는 형제자매들이 없는지, 혹시 또 상처받은 영혼들은 없는지, 또 뭔가 세상 유혹 속에서 무너져가는 형제자매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살피며 걸어간다면 이제 사랑방도 든든하게 서나갈 것이로되 교구도 든든하게 서나가며 남산교회가 든든하게 이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멈춰있고 방학한다면 사단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한시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한다는 얘기는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은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것이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사단 마귀의 상킴 속에 무너져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삶의 정황이 벌어지거든요. 고난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고난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락함을 추구하고 평탄한 길을 추구하며 걸어간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린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 사단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 이 사단마귀의 계기를 이길 것인가?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것인가? 저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굴러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세상 유혹이 우리의 삶을 덮칠 수가 없을 것이며 이겨내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계속해서 구르는 돌이 되는 삶,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오늘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굴러가면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세상 것이 덮칠 수가 없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두 사람의 삶이 유사한데 마지막 순간에 뭔가 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죠. 도표를 보여주시면, 자, 첫 번째로요, 두 사람 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 속에도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남자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요셉과 다윗에게 밖에는 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이런 면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여쭤보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면 이게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예,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장점이 된다고 하시고요. 또 다 장점이 되나요? 이게 장점만 되는지 단점도 되는지 양쪽 다 겸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바로도 알아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도 요셉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굉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받던 삶에서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다가 갑작스럽게 팔려서 종이 되고 감옥살이하는 그런 길로 광야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칭찬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사울의 질투심에 불타는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서 쫓기는 삶을 걸어가게 되죠. 요셉이 약 13년 정도,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13년 정도 감옥살이, 그 다음에 종살이를 했던 삶이고요, 광야 여정이고, 다윗도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을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두 사람 다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라는, 이 요셉은 왕족이 아니죠. 애굽의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평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바로 다음 자리인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요. 이런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과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삶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요, 성적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고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굴러가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굴러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의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데,
다윗은 추락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요셉은 승승장구 계속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역사, 성적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삶은 평탄한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요셉의 삶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39장 1절, 팔려갔는데요, 팔려갔는데 그 다음에 상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지요.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3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드디어 요셉이 그 안정적인 사랑받던 삶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 종으로 팔려갔죠.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사랑받던 삶이었는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인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느 때 사용되어야 그 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함께 하셔서 팔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예, 팔려가기 전에 함께 해주셔서 팔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길 여정 속에서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이 고난의 여정 하나하나가 결코 의미 없이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넣어 가신다는 것,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깨닫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작스럽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갑작스럽게 정말 치명적인 질병의 진단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이렇게 한 분씩 늘어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거든요. 바로 이것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졌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걸어가는 그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을 때,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평을 쏟아부을 수 없는 게 주변 사람들까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거든요. 정말 극심한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한다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그 주변 주인까지도 알고 그 주변 사람들도 깨닫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갑작스럽게 종으로 추락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종으로 추락한 삶이 되었는데도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삶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도 그걸 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무엇을 가정 총무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왜 맡길까?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 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받들어 정말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삶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정결, 즉 종교적인 정결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 먹는 것은 챙기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에게 일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그 정도로 깔끔한 일처리, 완벽한 일처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르는 돌입니다. 굴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삶의 정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삶을 엄습해 들어올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정말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는 삶, 그게 지금 요셉의 삶 속에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더 평탄하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더 질곡의 세월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던져버리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등장하냐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만 빼어나지 않았어도, 아름답지 않았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더 고통스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주인 마님이 유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 다음 사건으로 또 연결되는 거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남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용모가 빼어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여기 편집자님 계시는데 팔라완을 갔거든요.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저기 MBI 그 센터에서 이제 스태프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가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MBI 스태프들이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려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퍼뜨려 놓았느냐면 남산교회 담임 목사님은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남산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MBI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보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MBI에서 다 좋은 우호적인 결정들만 내려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MBI에서 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스태프들이 남산교회 담임 목사가 다 결정을 내려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인가 보다. 그 사람은 참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자마자 다가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악수를 하고 그러자 이제 좀 이렇게 상황이 좀 표현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틀째, 3일째인가요? 이틀째, 3일째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굉장히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친절한 것에 놀랬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에 놀랬다. 그 다음에 젊은 것에 놀랬다. 왜냐하면 이게 강승구 목사님 같은 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강 목사님이 여러 번 갔었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젊은 것에 놀랬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핸섬한 것에 놀랬다. 이게 네 번째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게 통하는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분들이 까무잡잡하고 말랐잖아요. 저보다 더 말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하얀색에 좀 이렇게 덜 마른 사람이 가니까 아주 핸섬하다고.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목회하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누군가에게 유혹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필리핀 팔라완 가기 전에 우리 남산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주였던 것 같아요. 전주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4층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3층으로 딱 내려오는데 권사님 한 분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는데 이게 제가 팔라원 가기 바로 전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책임감과 가서 또 팔라원 MBI 졸업식에서 영어로 설교해야 되고 25분 정도 설교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담감들이 막 꽉 들어차니까 그러니까 짐스러움이 얼굴이 아마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도 제대로 설치고 그래서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총각같이 그러시더니 폭삭 늙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가기 전에 여기 남산교에서는 폭삭 늙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필리핀 갔더니 핸섬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하다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면 안 되겠구나,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면서 동치마자 그런 이야기로 계속 유혹하는 거죠. 동치마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성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하면서도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늘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요셉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굴러가는 삶입니다. 옆에 같이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틈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삶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방학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며 걸어갈 때 이 세상 유혹은 우리를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혹을 그대로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접어졌기 때문이고, 내 생각이 가득히 들어찼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계속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굴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걸어나갈 때 아무리 사단이 덤벼들어도 절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빌미도 주지 않고 틈도 주지 않거든요.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집회를 해야 된다, 특별히 특별 찬양을 해야 된다, 특별 집회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요셉이 걸어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존재라, 그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어떤 사단의 제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굴러가는 한은 절대 세상 유혹은 우리에게 들러붙을 수가 없습니다. 들러붙으려고 하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요. 왜냐하면 보디발이라는 또 치밀한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지 유혹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거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요셉이 어찌하든지 가정총무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됩니다. 가정총무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많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어찌하든지 떨어져 있는 그 공간이 될 때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무진장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도 치밀하게 집요하게 유혹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덤벼들거든요. 세상이 치밀하게 계획 써서 덤벼들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 씌워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을 세워서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고, 요셉이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꿰고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요셉이 들어올 때쯤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서 요셉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 동침하자 라고 옷을 붙들고 늘어지죠. 벗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 일을 버리지 않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집요하게 덤벼들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길, 그것은 벗어 던지고라도 가는 겁니다. 설사 그 옷이 누명거리가 되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돌보실까요? 누가 먼저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종이 되었을 때 먼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종살이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히 쓰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시죠. 억울하고 원망할 만하거든요. 분노에 차서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을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의 삶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한번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함께 하시나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어떤 고난이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치명적인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말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요, 내가 병에서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병에서 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절단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나가는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그 삶만으로도 주님과 함께 서나갈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모든 업무를 다 맡깁니다. 가정에서 보디발이 자기 모든 업무를 다 맡기며 가정 총무를 삼았던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을 감옥에 총무로 세워서 모든 일을 다 맡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이 설렁설렁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감옥 속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 어떤 삶의 정황,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 속에 무너지는 것이지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절대로 살펴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일처리 해내기 때문에 간섭해야 될 필요 없고 살펴봐야 될 필요 없고 두 번, 세 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없고, 이 맡기고 나면 정말 일처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깔끔하게 해내는 그 일처리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 번 손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느 누가 상급자가 더 이상 당신이란 건, 네가 이란 건 내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내가 믿거니 하고 보고서 그대로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바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 속에 질곡의 삶이 더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똑같이 동일한 삶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니 누가 범접할 수 없는가? 세상 유혹이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 유혹이 붙을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와 같은 삶으로 걸어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지요. 어디까지 세우시려고 요셉을 이끌어 가신 건가요? 지금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감옥 속에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 속에 집어 던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가신 게 아니죠. 어디로 세우시려고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까지 데려가신 겁니다.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애굽 땅의 총리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뭐 사고가 벌어지면 총리님은 어디 계신가요? 총리는 총리 공간에 있나요? 아니면 사고 현장에 가서 다 수습하는 일에 앞장서 발벗고 나서게 되나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총리님이면 어디에 있게 되나요? 예, 총리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얼마간 가 있어야 될까요? 하루 딱 얼굴 비치고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42장 6절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현장에 굳이 계속 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요셉은 계속 나가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계속 나가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곡식을 파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거든요. 누가 오는 것을 맞아야 되냐면 형제들이 오는 것을 맞아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오는 것을 맞아서 그 형제들과 함께 다시 또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요셉의 목적과 사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도 자기의 자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높이 올라가면 내가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도 지키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십상이거든요. 명령만 내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높이 올라가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현장 속에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인가? 세상 유혹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에게 누가 와서 곡식을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곡식을 더 달라, 혹시 내가 뇌물을 줄 테니까 뒷돈을 줄 테니까 더 달라, 이런 것이 들어갈 때 요셉이 거기에 빠져들 것인가? 자신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빠져들 이유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삶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요셉의 삶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며 굴러가는 삶이었다면 요셉의 삶의 전체 이야기를 볼 때요, 추락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락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만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소임을 따라서 계속해서 방학 없이 굴러갔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유혹이 낄 여지가 없고 담벼들 여지가 없다는 것, 사단이 빌미를 잡을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다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간다면 어떤 모습이 등장할 것인가? 다윗도 광야 여정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죠.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사무엘상 23장 12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광야 여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데리고 지금 쫓기고 있는 중인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인데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일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럼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가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너를 넘기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처절한 경험들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의 광야 여정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삶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이 굴러가고 있는 삶입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도 그대로 지탱하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6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양보하고 하나님께로 다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맡기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윗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의 광야 여정 끝나고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묻는다는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게 다윗의 전반부 광야 여정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좌에 올라갔습니다. 왕좌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11장,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왕좌에 올라갔을 때, 요셉이 올라갔을 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임을 받들며 나갔던 삶을 살아갔던 것.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셉은 어디에 가 있었던가요? 총리 공간에 그대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이 아니라 현장 속에 나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팔고 형제들이 올 때를 기다리며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찬 삶이거든요.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게 왕들이 앞장서서 전쟁터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앞장서 전쟁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왕의 소임이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뽑고 사울을 왕으로 뽑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전쟁을 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뽑은 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이제 궁전에 머무르고 백성들만 전쟁터로 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에 적혀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소임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쟁터로 나가서 백성들 앞장서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굴러가지 않는 삶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세상 유혹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멈춰 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것, 리더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궁전에서 안락하게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근데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나요? 저녁에. 뭘 주무셨다는 얘기인가요?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둥살둥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궁전에서 안락하게 낮잠을 푹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모든 유혹되어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에 모든 유혹의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번 요셉과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유혹하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뿌리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인이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저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일 뿐입니다.
그저 고개만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고개만 돌리면 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인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혹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사람은 이미 무너질 준비가 다 있는 겁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가까이에서 유혹하는 그 여인도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으리까, 그 말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의 삶 속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유혹에 빠질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기까지 본다면요, 가서 알아보게 하는 건 왕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지요. 왕으로서 그 여인이 처녀이면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아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알아보았는데 전갈이 왔습니다. 답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지요.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든지 집이든지 전토든지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십계명 속에 이미 분명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다윗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돌아가니라. 데려오라는 명령이 다윗의 입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그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 속에서는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지는데 요셉의 시절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시절에는 이미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오경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등극할 때 그 머리맡에 이 율법의 등사본을 적어서 등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평생을 읽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미 멀어졌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멀어지고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멀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유혹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끊임없이 방학 동안에도 굴러가는 말씀의 묵상이 깊이 있게 살아있어야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물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금과 은이, 물질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느 누군가가 교회가 물질을 모아야 된다라고 제게 이야기한다면 강력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따위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세상을 뒤바꾼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의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우리를 세워갈 것이며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그걸 못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현대그룹을 세웠던 그 정주영 회장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회의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때 그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았는가? 정말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모든 물질을 다 올려줘 봤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는 그 역사,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아가면요,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나의 기적이거든요. 내가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 그 다음날 만나는 내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다음날에 만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명령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굴러가다가 멈춰버려서 거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굴러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명령,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명령일지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볼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친다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도 너를 바라보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며, 요셉이 뭐가 있었던가요? 종살이면서 뭐가 있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해주셨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방학 동안에 우리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최고의 역사를 이뤄가며 사랑방도 든든하게 서나가고 교구도 든든하게 서나가고 남산교회도 든든하게 서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과 함께 멈춤 없이 쉼 없이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린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방학 동안에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굴러가는 이 삶을 절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사단의 괴계 속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굴러가는 이 삶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야만의 진리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아버지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아버지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같이 끝까지 굴러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 순간까지,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굴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주와 함께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이 갑작스럽게 정말 극심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지체들 주께서 소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또 우리와 함께 주님 손 붙들고 굴러가며 아버지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환우지체들에게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환우지체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 들어차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주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뜻하신 바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다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굴러가는 이 삶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환우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사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붙들고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오직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